우리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이들 어떤 모습이 제일 예쁘시던가요? 웃는 모습, 자는 모습 다 예쁘죠? 다 예뻐요.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여기가 지금 겨울이잖아요. 35년 전에 저희가 이곳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저 큰 집들이 다닥다닥 원주민들이 집을 짓고 살아서 저렇게 좋은 집들이 없었어요. 원주민들이 아주 다닥다닥 해서, 그리고 여기가 이시 집성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타성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 동네에 왔으니까 이제 이 동네에서 새 중에서 제일 큰 새 대접을 받는 거예요. 새 중에 제일 큰 새는 텃새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동네 아이들이 텃새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겨울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서 멱 감고 개구리 헤엄치고 그러면서 아주 저희 두 아이들이 서울서는 못 날아봤던 5, 6살짜리들이 놀아보지 못했던 그것을 이 겨울에서 정말 이 속옷 팬티도 안 입고 깔깔대고 웃고 너무 재밌게 아이들하고 어울려 노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아이들이 저 겨울만 쳐다보고 있지 가려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헤엄치러 안 가요. 그냥 멀끄러미 쳐다만 봐요. 근데 어느 날 저희 큰아이가 엄마, 나 수영하고 싶어. 헤엄치고 싶어. 아, 그래, 가서 하렴? 그랬더니 같이 가. 그래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먼저 그 언덕에 올라가서 있을게. 그래서 너희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엄마를 이렇게 쳐다만 봐. 그러면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랬더니 아이들이 좋아서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언덕 위에 가서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속옷 하나도 안 입고 고추를 내놓고 팔짝팔짝 뛰면서 이제 겨울로 오는데, 그때쯤 하니까 이 동네 애들도 또 그런 모양으로 해서 우르르 이제 겨울에 모이니까 이 동네 아이들이 1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한 2명 되고. 그런데 그 10명 정도 되는 아이 틈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끼는데 그 10명 중에는 뭐 4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1학년도 있고 그래서 아주 오물조물해요. 근데 저희들끼리 수근수근 하고 눈을 끔찍끔찍하면 갑자기 이게 2패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5명이 한 아이를 가서 붙잡아요. 그러면 한 아이는 이쪽 팔, 한 아이는 저쪽 팔 해가지고 사지를 다 붙잡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애는 애가 몸이 이렇게 떠 있으면 고개를 물속에 푹 잠갔다가 뺐다가 이렇게. 그리고 저희들끼리는 재밌어서 아주 애가 막 몸부림을 치니까 그게 재밌어서 막 웃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잡혀있는 애는 거반 죽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2번 그 경험을 하고 나더니 이제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걔네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니까 걔네들은 얘네 엄마가 지금 저 언덕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줄 꿈에도 몰랐죠. 그러더니 연희 때하고 똑같이 또 쥐들끼리 쑥덕쑥덕하고 눈을 끔짝끔짝 하더니 폐가 이렇게 딱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하나씩을 붙잡으러 확 덤비려 가는데 그전 같으면 우리 2 아이가 형아 나 물 먹이지 마. 나 무서워. 물 먹기 싫어. 형아 나 좀 도와줘. 그리고 막 비명을 지르고 도망을 갈 텐데 저희 2 아이들이 차렷 자세를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2 아이가 똑같이 엄마만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 지금 보고 계시죠? 엄마 나 보고 있지? 엄마 나 도와줘야 되는 거 엄마 알지?
이런 시선으로 두 아이가 똑같이 저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그 두 아이를 뚫어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어느 녀석이든 우리 아이 몸에 손을 댈 때는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 이 막 몸에서 막 분노가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때까지 그렇게 괴롭혔지. 오늘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그 녀석이 누가 됐든 절대 가만 안 둔다. 내가 그 부모하고 싸워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내가 해야지. 그리고 나중에 그냥 하고 내려다 봤어요. 근데 그 10명의 아이들이 저희 두 아이가 언덕 위를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이 아이들도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 10명의 아이들도 언덕 위를 다 쳐다봤어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 엄마가 제일 무섭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일러줄 거야? 우리 아빠한테 일러줄 거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의 엄마가 언덕에서 아주 서슬이퍼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10명의 아이들이 그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같이 이렇게 놀아주는 거예요. 제가 저희 두 아이를 제 눈동자로 그래서 보호해 주었어요. 저희 아들이 위기가 느껴지거나 무서우면 언덕 위에 있는 엄마를 쳐다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다 해결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엄마는 힘들어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엄마는 사랑으로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어 했고 도와주고 싶어 해서 저는 제 눈동자 속에다 아이들을 집어넣고 키웠어요. 여러분도 눈동자 속에다 아이들 집어넣고 키우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눈동자 속에다 집어넣고 지금까지 키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당신의 눈동자 속에다 우리 하나하나를 집어넣고 키우셨기 때문에 나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 속에다 집어넣고 지키시는 이유는 나를 불러다오.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도와주시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려고 잘못하면 혼내주려고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를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내가 안고 일어서 가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24시간을 지켜보시는 게 아니고 60년을 지켜보신 분도 있고 68년을 지켜보신 분도 있고 그래서 너의 시종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 긍휼하심이 많다고 그랬어요. 이 긍휼이라는 뜻은 동정이라는 뜻이고 그 동정이라고 하는 뜻 속에는 용서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생각하면 오해를 많이 할 수 있죠. 오해를. 저 사람이 왜 저래? 오해를 하고 이 오해는 분노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악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종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생각과 입장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미 뭐 하고 계시냐면 용서를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그렇게 병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 용서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요. 아무리 제가 자식을 사랑을 해도 저는 종종 자식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잠잘 때 이미 저는 자식을 잊어버린 상태. 바쁠 때, 다른 거 할 때 자식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제 자식이 멀리 나가 있을 때 그 아이가 아무리 저를 불러도 제 귀에 들리지 않아요. 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제 눈앞에 없을 때는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나를 내려다보시고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 도와주시려고. 그분은 도와주시려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는 것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법칙이지 않습니까?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이 법칙이에요. 사과가 아래에서 위로 떨어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면 안 된다는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는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욕망을 주입을 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기 싫어하는, 죄를 지면 안 된다고 하는 욕망을 주입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신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양심 가운데 들려온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마라 하고 강제로 이렇게 도와주면 그건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두 신이 사람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켰을 때 사람이 이쪽이나 선택하기로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단을 선택하면 사단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힘을 주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규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당신의 눈동자 속에다 이렇게 주입을 하고 지키시는데 아무런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쪽을 딱 선택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개울에서 헤엄을 치다가 그 친구들이 자기를 물 먹이려고 달려올 때 그냥 그 아이는 엄마를 바라만 보면 되는 것이에요.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에요. 엄마의 도움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를 부르면 될까요? 하나님, 예수님, 주님 다 좋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돼요. 엄마, 어머니, 모친하고 불러도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잠자느라고 애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멀리 있어서 못 도와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르면 보고 계셨기 때문에 즉각 응답하세요. 그래서 주님 하고 부르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속에 좋지 않은 잡념이 자꾸 들어와서 그 생각을 마음에 오래 품은 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우리들의 질병의 원인이 되었어요. 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면, 잔치하는 기분이면 병이 있다가도 나아요. 그러나 이 마음이 항상 장례식장 같으면 없던 병도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시편 138장 6절,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이 교만한 자, 이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낮은 자를이란 것은 마음이 겸손한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는 자를 낮은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139편 2절,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이 통촉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앉고 일어서고 나의 생각을 자세히 아시고 계시는데, 그 자세히 아시는 이유는 도와주려고. 그래서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만 안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면 잡념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마음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쉰다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런데 사단은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게 하는 데만 성공하면 자기가 이긴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자꾸 이 세상으로 향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사단이 느닷없이 그 친구가 잘 지내나 요새 궁금하네. 어떻게 지내지? 갑술이가 잘 있나? 이렇게 갑술이 생각이 딱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술이의 특징은 주식이 아주 도사야. 그래서 이 갑술이 생각이 나게 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갑술이 잘 있나? 그러면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뭘 전화를 해. 그냥 바쁜데 그냥 그만두지? 아니야, 갑술이 요새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네. 언제나 이 두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이 생각의 근원지가 지금 어딜까? 왜 이 생각이 들어왔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 전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할 텐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오는 것이 길들여진 사람들은 갑술이에게 전화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분명히 왜 거기다 전화를 해? 바쁜데 그냥 시간 낭비인데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왔는데도 이것은 그냥 내가 하는 생각인 줄 알고 이 생각을 무시하고 거기다 대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갑술이 잘 있었어. 그래 뭐 어쩌고저쩌고 한참 하다 말고
요새 말이야 내가 주식을 하는데 하루에 그냥 자동차 한 대가 떨어져. 아반떼가 뚝뚝 떨어진다니까. 얼마나 주식이 올라가는지 말이야. 이러면 모든 정신이 이제 어디로 갈까요? 주식으로 가.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성경 이제는 안 봐. 그리고는 이제 코스닥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이제 맨날 컴퓨터 앞에서 이제 주가 올락내락 하는 거 보고 바깥에 나와서도 핸드폰으로 들여다보고 모든 정신이 마침 내가 비상금으로 2천만 원을 꿍쳐놓은 거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뭘 사면 좋을까? 갑술한테 한번 물어보자. 갑술아 요새 뭐 어떤 게 사면 좋으냐? 금융주가 좋아. 금융주를 사. 알았어. 금융주를 샀어. 이게 금융주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제 날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보는데도 금융주가 올락날락 관심이 없어. 그러면 사단이 옆에서 막 좋아가지고 박수 치는 거야. 야, 이 사람 관심을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돌렸어. 성공이야.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눈동자 속에다 넣으시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이 세상으로 쏠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관심을 하나님께 두어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 이 세상 것에다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열왕기상 8장 39절. 열왕기상 8장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세요.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다 몰라요. 하나님만 다 아세요. 사단은 홍인숙 씨 마음속에 생각을 싹 주입을 시키세요. 그러면서 저 눈동자를 이렇게 보고 안색을 보고 행동을 이렇게 봐요. 내 생각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조금 이렇게 살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동시에 주입을 시켰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생각을 주입을 시키면 눈동자가 감정을 나타내잖아요. 그것을 옆에서 이렇게 봐요. 잘 받아들이고 있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막 무차별적으로 그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인숙 씨 마음속에 그 사단의 생각을 방어할 수 있는 당신의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을 사단은 정확하게 몰라요. 하나님은 사단이 무슨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방어할 수 있는 생각을 하나님은 주입을 시키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원리를 모르면 그냥 하나님의 생각은 그냥 자기가 하는 건 줄 알고 그 생각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성질대로 기호대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인 줄 모르고 선택해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우리들에게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 내가 왜 병이 들었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내 생각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생각의 결과, 즉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내가 선택하며 살았잖아. 그것이 너에게 마음의 고통이 되고 짐이 되어서 이렇게 병이 든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하면 마음을 지켜야지 돼. 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절대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개울가에서 아이들하고 아무리 잘 놀아도 계속 누구를 의식해야 될까요? 엄마를 잊어버리면 그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가. 그런데 끊임없이 엄마와 계속 눈을 마주치면 아이들이 못 건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 마음을 지키면 우리들의 병이 신속히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너를 내 눈동자 속에다 집어넣고 지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그분은 지켜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41장 9절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가 막힌 사랑으로 지켜보시고 당신의 눈동자 속에다가 키우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2장 8절 스가랴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침범하는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내가 내 병을 고치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고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생애가 시작이 되면 그 모든 것은 다 해결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즉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며 그분을 믿는 것이며 그분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데 이것이 우리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모든 병의 원인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가깝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미워하면 병들게 돼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면 스트레스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는 뭐 하는 자? 그런 자는 어떤 자라고요? 그런 사람은 살인하는 자. 누구를 제일 먼저 죽이느냐면 자기가 죽어. 이 부부간에 아내가 남편을 죽어라고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 걸릴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남편을 죽어라고 미워했는데 남편이 희희낙낙할 수가 없어. 그죠? 남편도 그 아내로 인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서 남편도 그 아내로 인해서 마음에
고통이 있어서 서로 고통을 주고받으면서 이 대화가 무슨 대화일까요? 불화살이야, 불화살. 아내가 남편의 마음에 불화살을 쫙 던지면 그 불화살이 남편의 마음에 와서 툭 떨어지면 거기서도 또 불화살이 또 저로 또 쫙 날라와. 그래서 불화살을 주고받고 이러면 저쪽도 불이 나고 이쪽도 불이 나가지고 둘 다 같이 병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건강한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작은 불화살이냐 큰 불화살이냐 그 차이만 있다는 것뿐이지. 그죠? 그 차이만 있어. 부부간의 대화를 나누다가 조금 지나서 이제 5분, 10분 지나면 처음에는 사랑의 하트가 눈에 반짝반짝 하다가 조금 지나면 이 하트가 커지면서 불화살이 싱싱싱싱 오고 가고 해. 그러면 이 속에서 또 피차가네. 허구만한 남자 중에 왜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재앙이 시작이 됐을까? 또 남자도 여자도 서로 허구만한 사람 중에서 왜 이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 이 재앙이 시작이 됐을까? 그죠? 근데 이때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부르면 이 불화살을 생명수이신 그분이 소방관이 되어가지고 생명수를 쫙 뿌리니까 불화살이 쫙 꺼지잖아요. 그럼 여기가 평안. 제가 아들을 연년생으로 둘을 키웠어요. 제 아들이 1달 때, 생후 2달 때, 5개월 때 하는 말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응애, 응애. 기저귀 젖었구나. 기저귀 착 깔아주고. 응애, 응애. 아, 열감기 들었구나. 병원에 대요. 응애, 응애. 배고프구나. 저쪽. 다 알아들어. 이제 돌 갓 지나서. 엄마, 아금. 아이스크림 알았어 줄게. 다 알아들어. 군대 간 큰아들. 엄마, 너 여자친구 도망갔구나. 길게 말 안 해도 돼, 그냥. 엄마, 너 지금 용돈 떨어졌구나. 알았어, 보내줄게. 더 말 안 해도 돼. 엄마, 너 합격했다. 축하한다. 엄마 어떻게 알아? 내 엄마니까 다 안다. 엄마는 길게 말 안 해도 다 알아. 왜?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이 아이의 기질을 아니까, 습성을 아니까. 엄마, 알았어, 해줄게. 다 알아. 우리의 엄마이신 예수님. 하나님, 알았어, 너 지금 괴롭구나. 하나님, 알았어, 너 경제적으로 어렵구나. 예수님, 너 남편 밉구나. 알았어, 해결해 줄게. 예수님, 알았어. 너 외롭지? 장가 보내줄게. 다 아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외롭고 슬플 때, 쓸쓸할 때, 죄책감에 짓눌릴 때, 아플 때, 후회될 때, 낙담될 때, 그때 예수님 하면 알았어. 그래서 그분이 알았어 하고 대답하시자마자 우리 마음에 뭐가 오냐면 평안이 와요. 그분이 그래 해줄게 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위로가 와.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천국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지금 우리는 부르고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는 이 연습을 하면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각자를 너무 잘 아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는지 알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려고 하오니 저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을 선택하여 부르려고 하오니 꼭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